오랜만에 뵙습니다. 화엄경을 몇 달 전에 했던데요. 6월 8일 날 하고 이제 처음이네요. 72쪽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72쪽까지 했고, 이번에는 74쪽 원문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화엄경 10지품 중 두 번째 2구지입니다. 2구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환의지고 두 번째가 2구지인데, 환이라고 하는 것은 발원을 해서 원을 세워가지고 바로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환희가.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는 게 환이고, 이제 이구지는 때구자니까 좋지 않은 행위를 다 이제 여의게 되는 거. 부처님 세계에 올라가니까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위, 생활하는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않은 행위를 버린다. 그래서 구자는 때구자인데 그것은 좋지 않은 행위, 그겁니다. 좋지 않은 행위가 뭐냐? 여기서는 시박을 얘기를 했어요. 시박. 악이라는 말은 안 하고 십불선, 10가지 착하지 않은 거, 그런 것을 다 여의게 된다. 이거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십불선. 10불선을 여의면 어떻게 되느냐? 10선이 되는 거지요. 10선. 그래서 이구지서부터는 이제 환희한 마음이 10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선. 그럼 10선이란 뭐냐? 우리 이 생각과 생활에 있는데요. 이제 몸에 3가지, 살도음 이거 하고, 이제 말에 4가지, 뭐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이거 하고, 생각에 이제 3가지, 탐진치. 이런 것을 다 여의고 이제 좋은 걸 닦으면 그게 10선이거든요. 그래서 10선행을 닦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선도 인천 10선이 있고요. 인간과 천상세계의 중생세계에서 하는 10선이 있고, 성문 10선, 연각 10선, 보살 10선, 불 10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10선이라도 인천 10선이 있고, 또 성문 10선, 이렇게 연각 10선, 보살 10선, 불 10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덕목이라도 그 얼마나 지혜가 깊느냐, 덕이 넓으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을 써도 학생이 쓴 거하고 아주 초임 교수가 쓴 거하고 그 방면에 연구를 오래 해서 쓴 거하고 틀리죠. 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습작하고 아주 전문가가 만든 거하고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수행을 해서 천수경 한 번을 읽어도 오랫동안 수행의 힘을 얻은 사람이 읽는 거하고, 그냥 모방해서 읽는 거하고, 겨우겨우 읽는 거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중국의 청량 스님이 해석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불규수지약이라 거북규자가 있는데, 거북규자 손수자는 규수라고 그러면 거북등처럼 손 터지는 거. 그 불규수지약이라 손을 터지지 않게 하는 약이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손 터지지 않게 하는 약이 있는데,
예. 손이 자꾸 겨울에 갈라지니까 특히 추운 지방에 그 피부가 갈라지는 게 아주 무섭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몽골 여행을 가서 우리나라식으로 비누칠하고 샤워했다가 여행도 못하고 그냥 고생만 했다고 그래요. 거기 절대 샤워하고 비누칠하면 안 된대요. 이제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추워서. 그럼 어떻게 되냐? 오히려 저녁에 말기름을 전부 온몸에 바르고 자야지. 그걸 씻고 잤다가 안 돼. 그래서 아이 샤워할 수 없느냐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 한국식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이튿날 나가니까 그냥 짝짝짝짝 다 갈라져요. 온몸이 죽는 거예요. 이 피부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피부 갈라지면 오장육부고 뭐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손 터진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손 터지는 그 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한 집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그 약을 이제 가업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썼느냐? 겨울에 빨래하는 데 썼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르고 빨래를 하고 하니까 안 터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그 약을 만드는 기술을 자기한테 주면 황금 뭐 얼마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기술을 팔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왕한테 가서 이걸 주라. 이거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은 이 약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면 겨울에 절대 손이 안 터져서 전쟁만 하면 이건 백발백중으로 이긴다. 그래서 그 왕이 그걸 채택을 해가지고 그 공로로 한 성을 하나 다 봉해줘 버렸어요. 한 성을. 그래서 얘가 같은 이제 손 터지지 않는 약품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집안에서는 겨우 겨울에 빨래하는 용도로 쓰고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한 성을 얻는 데 썼다. 그러니까 같은 이 십선업이라도 이렇게 인간과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십선이 있고 성문도를 이루는 십선, 뭐 연각도를 이루는 십선, 보살도를 이루는 십선, 불도를 이루는 십선이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같은 보시라도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보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집안일을 위해서 하는데 아이들 심부름 하나 하고도 심부름했다고 그걸 자꾸 알리려고 그러잖아요. 이 수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수도하는데도 이 세상에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하나 하고도 굳이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알리는데 관심이 없이 온몸을 다 던져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74쪽 한번 보십시다. 이 보살이 부작신념하되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일체중생이 타 악취자는 일체중생이 악취에 떨어지는 것은 악취,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 이런 거지요. 막불개의 십불선업이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막불이라는 건 아닌 것이 없다. 이게 막불이죠. 개이라고 하는 건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써있자는 때문에 말미암아. 그 뭘로 말미암아 그러냐? 십불선업으로 말미암아서 되지 아니하는 것은 없다. 까닭이 다 십불선업 때문에 된다. 이게 개이지요. 다 십불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막도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가 십불선 때문에 그렇다. 쉽게 말하면 천수경에서 말하는 뭐 살생중재, 금일참회, 시박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된다 이 소리죠.
식으로 이런 거로 보살은 생각할 때 아당 내가 마땅히 자수 정행하고 스스로 정행을 닦고, 정행이라는 게 십선업 아닙니까? 십선업을 닦고 역권어 타하야 또한 다른 이에게도 권장을 해서 영수정행이니라 또 정행을 닦게 하나니라. 이게 영수는 자수와 비교되는 말이에요. 자수는 스스로 닦는 것이고 영수는 닦게 해서 닦는다 이거죠.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닦게 한다. 그래서 영수 정행하나니라. 다른 이에게 정행을 또 닦게 하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약자 불능 수행 정행하고, 불능이라는 건 안 하고 거기에 능하지 못하고 안 한다기. 약자라는 것은 만약에 스스로 가정이죠. 만약에 스스로 정행을 수행치 아니하고 정행을 수행하는데 능하지 못하고 스스로 십선업을 닦지를 아니하고 이 소리예요. 영타수자는 다른 이로 하여금 닦게 하는 것은 무유시천이라. 무유시천이라는 것은 옳은 곳이 있음이 없나니라. 옳은 곳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나니라. 시처 될 수 이런 얘기죠. 시처라는 것은 될 수가 있음이 없다. 있음이 없다라는 건 없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수행과 정치와의 차이점이에요. 정치는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수행은 내가 먼저 변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변해서 다른 일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게 그게 정치죠. 그래서 정치는 세력이고 권력이고 이 교육이나 수행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밝아야 다른 일을 밝힐 수 있고 내가 먼저 해야 다른 일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행을 닦지 않고 다른 이로 하여금 닦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정치와 교육의 큰 차이점인데 이 교육을 종종 정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가 나는 해프게 써도 너들만은 해프게 쓰지 마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머니가 해프게 쓰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아이들이 저절로 그게 감화가 돼서 해프게 안 쓰거든요. 어머니가 먼저 부지런한 모습을 자꾸 보이면 저절로 그게 감화가 돼가지고 부지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변화시킨다는 건 안 된다. 이게 교육이고 이게 또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불자야 차 보살마살이 이 보살마살이 이 이구지를 닦아가는 보살마살이 부작신념하되 다시 이러한 생각을 하되 다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되 그 밑에 나오는 거 이제 묶음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뭐냐? 십불선업도는 선업도 불선업도 선업의 길 불선업의 길 있는데 십불선업의 도는 10가지 선업이 아닌 도는 이것은 지옥 축생 악의의 수생인이며 지옥 축생 악의의 세계에서 생을 받을 원인이며 수생인이다. 지옥세계, 악의세계, 축생세계에서 내가 생을 받는다. 수생이라는 건 생을 받는 건데 생을 받는다는 건 뭐냐? 태어나는 거죠. 악의세계에 태어날 원인이다. 인 이런 거 아닙니까? 인, 원인. 원인이며 또 십선업도는 10가지 선업의 도는 이것은 인천 내지 유정처에
인천세계, 인간세계와 천상세계와 내지는 천상의 유정처 천에서 생을 받을 원인이니라. 그래서 선업은 인천세계의 날 원인이고, 인업이죠, 이게. 인업인데, 이거 인업을 인행이라, 이렇게 해요, 인행. 원인의 행이다. 그래서 십불선업은 사막도에 태어날 인행이다. 이런 얘기죠. 태어날 생을 받을 인이며, 인이니라. 우차, 여기까지가 이제 인천 십선이에요. 십선업을 닦으면 인천 내지 유정처에 수생한다니까, 유정처에 태어나니까 유정처에서 태어날 그럴 원인이니까 십선업을 잘 닦으면 인천세계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천 십선이다. 그러니까 십선업을 잘 닦으면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인간세상과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십선업을 닦으면 그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점점 더 깊어지니까 우차 상품의 십선업 또는 또 이 상품 십선이 3개가 있는데요. 또 상상 십선이 하나가 있고, 상상 십선은 불십선, 상품 십선은 성문, 연각, 보살 이런 삼성 십선이 있는 거예요. 인천 십선, 또 상품 3가지, 불 5가지, 이제 십선을 5품으로 나눈 겁니다. 또 이 상품의 십선업 또는 이 지혜로 수습하되 지혜로서 십선을 닦는다. 십선을 지혜로 닦되.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은 십선업이라도 복분 십선이 있고 지분 십선이 있는데, 복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복분 십선이고요. 나눌 분자.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닦는 건 지분 십선이라고요. 지혜 지자 나눌 분자. 분, 영역, 복의 영역의 십선, 지혜의 영역의 십선, 이런 같은 보시를 하되 자기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시가 있고, 복을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하는 보시가 있다. 그래서 복을 이루기 위한 보시는 복분 십선이고요. 지혜를 이루기 위한 이제 보시는 지분 십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불을 하되 복분 예불이 있고 지분 예불이 있는데,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복분 예불이고, 지혜 이제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지분 예불이거든요. 복이 더 좋을까요? 지혜가 더 좋을까?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예? 뭘 알면서 왜 물어요? 모르니까 묻지. 예? 아니, 그러면 복과 지혜가 차이점이 뭘까요? 복과 지혜. 복은 자기 이익만 바라는 거고, 예. 지혜는 자기가 중상을 건든다든가 모든 시도를 하면 자기 지혜를 지키려는 거니까 어느 게 더 가렸습니다. 근데 이게 복과 지혜의 기본적인 차이점은요, 상에 의존하는 것은 복이고 상을 여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상과 무상, 이 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그 얽매임이 상의 얽매이거든요. 우리가 상, 범소유상, 계시연만 그 나오잖아요. 그럼 상이라는 건 뭐냐? 유상, 무상,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 이게 전부 다 상이거든요. 그럼 이 유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상을 여의면 정명재불이라 바로 부처라고 한다. 이 전부가
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판사판이다. 이 판은 뭐예요? 옛날 우리 이 판이 아니고 이제 죽을 판 살 판 이거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전부 상 아닙니까? 그래서 상 때문이니까 여기서 때문이란 말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상에서 여의면 때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만난 대로 상을 여의니까 평화가 있고, 안 만나면 안 만난 대로 상을 여의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고, 이게 상락이에요. 항상 즐겁다. 이 상락이 될 수 있는 것은 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항상 즐거울 수가 있지, 상에 매이면 이거는 상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싸울 때 보면 전부 너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 사람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또 괴로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면 부자가 되기 때문에 또 불행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에 매여 있는 한 평화나 행복은 없다. 그게 때문이라 그래요. 그 혼자 있기 때문에 어쩌냐, 귀찮죠. 둘이 있기 때문에 심심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불행하고 심심해서 불행하고. 이거 모르죠. 그러니까 그럼 문제는 복이 필요 없느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없으면 지혜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없는 놈은 지혜도 못 닦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멀리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야 다리 힘이 있어야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마른 말은 풀만 생각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박복한 사람은 지혜 따위는 아예 생각을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가 아무리 좋아도 저 노숙자한테 가서 불교를 얘기하면 아무 그네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당장 밥 한 끼 해결하는 게 의미가 있지, 뭐 여시아문이고 마하바냐 바람 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해서요? 복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서울역 노숙자한테 가서 라면 한 그릇 이거 할래요? 반야신경 한번 들을라요? 해봐요. 뭘 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복을 짓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데, 그게 인천 10선입니다. 당장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판인데 사막도에 안 떨어지게 하는 게 그게 인천 10선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 10선은 이것은 유상으로 상이 있는 모습으로 닦는 게 이게 인천 10선이다. 그래서 이거는 복분 10선이다. 복분 수행이요. 복분 수행. 당장 뭐 허리 아프고 뭐 마음 괴롭고 한 사람은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복분. 그럼 허리 안 아프다고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그때서부터는 지혜를 닦아야 된다. 그때서는 지분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인천 10선이 앞에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복 없이는 수행도 안 된다.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할 판인데 수행은 무슨 수행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에 태어난다. 인천에서 생을 받을 인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한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 10선은 요 지혜로, 요 지혜로 수습이라는 거는 닦는 거지요. 닦고 익힌다. 수습. 닦고 익힌다는 건 뭐야? 하는 거지요. 자꾸 지혜로서 이걸 하되, 이 10선을 닦되 실천을 하되, 심히 협열고며, 심히 협열해. 좁고 하열해. 좁을 협자, 하열할 열자거든요. 그래서 지혜로 닦기는 닦는데 그 지혜의 마음이 좁고 좀 모자란다 이게요. 약하다 이게 약해. 좁고 약한 연고며, 또 포 삼계고며, 이 중생세계를 또 두려워해요. 지혜를 닦지만 아직까지 상을 완전히 여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계를 두려워하는 연고며,
궐 대비 고며 대비가 없다. 대자 대비가 없는 연고며 이게 빠질 궐 이거지 없을 궐자죠. 궐 대자 대비가 이제 없는 연고며 종타문성하야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다른 이로부터 종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성을 해서 소리를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게 그래서 성문이거든요. 다른 이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다른 이로부터 가르침 받는 게 성문이죠. 소리 듣는다고. 여기서 문성 소리를 들어서 이 해욕으로 아는 거로 해요라는 건 안다 이 소리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알기 때문에 성문성하나니라 성문의 길을 이루나니라. 그래서 성문성을 이룬다. 요게 이제 성문십선이거든요. 그래서 성문십선부터는 지혜로 닦는 겁니다. 이게 지분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가 없고 삼계를 두려워하고 마음이 좁고 다른 이로부터 가르쳐주는 소리를 듣고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문성을 이룬다. 배워야 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아는 게 성문이에요. 배워서 아는 게. 소리를 듣고 아는 거. 뭐 가르쳐줘야 알지 뭐 이런 거. 그거 답답해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아요. 그래서 실제 중요한 건 배워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문가라는 것은 스스로 터득한 세계가 많은 사람이 전문가죠. 그리고 현재 필요한 걸 만드는 건 전문가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할 걸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수요 창출이라고 하잖아요. 수요 창출. 앞으로 필요할 걸 만들어낼 때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80년대 이 공중전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뭐 10분씩 15분씩 기다려야 공중전화 하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전화기를 손에 들고 아무 데서나 전화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그런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할 걸 그때부터 연구를 골똘히 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필요한 거 지금 다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배워서 그걸 아느냐?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배워서 아는 정도는 성문이다. 그 성문이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 성문, 이제 성문성을 이루나니라. 우차 상품의 십선업도는 그러니까 성문 십선도 상품 십선이고 지금 이제 나오는 연각 십선도 독각이라고 여긴 했는데 독각 십선도 상품 십선이다 이거죠. 이 상품의 십선업도는 수치가 청정하되 닦고 다스려 나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주 청정하되 여기서 다스릴 치자도 닦을 숫자와 같은 개념이죠. 닦는 업이 아주 청정하되 부종 타교하고 타교를 쫓지 않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각, 인연을 보고 안다고 그래서 연각이고 홀로 안다고 그래서 독각 아닙니까? 독각.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입문을 했는데 입문을 한 뒤부터는 인연을 보고 알고 또 12인연법에 의해서 알고 또 스스로 아니까 독각이라고 그런다. 이게 다 부처님 제자 아닌 건 아니고요. 입문할 때는 다 부처님으로부터 입문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만 연각으로 하고 독각으로 하니까 연각, 독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각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크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쫓지 않고 자 각오고며 스스로 각오하는 연고며
스스로 깨닫는 까닭이다. 각오라는 게 깨닫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까닭. 깨달음이 뭐냐?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는 거. 깨달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는 그런 까닭이 있으며, 대비방편이, 대자대비의 방편행이 불구족고며 구족하지 아니한 연금에 좀 모자래요. 이게 대자대비 방편이 독각도 모자란다. 구족하지 아니한 연금이며, 오해 심심의 인연법고로, 심이 깊은 인연법을 오해하는 거로 깨닫는다. 그래서 심심의 인연법을 깨달아요. 그게 이게 인연법이 다 깊은 건데, 재밌어요. 왜 노인들은 왜 변화에 둔감한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노인들은 변화하는데 좀 감이 떨어지거든요. 왜 변화에 왜 어린 사람들보다 관심이 적을까? 그 다 인연이 있거든요. 몰라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깊고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제시대 때 부르던 민요 있잖아요. 아리랑이니 뭐 노들깡변이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60년대 70년대 약간 서양 바람이 불어서 50대 이런 사람들이 부르던 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뭐 어쩌고. 그 요새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그래서 한 100년 50년 차이를 이렇게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은 바로 삶인데, 음악에 이렇게 변천사를 쭉 보면 이제 얼마나 변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추석 전에 그 어린 상자가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음악 선물인데요. 휴대폰으로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어린 상자가 나이 한 20살쯤 된데, 걔들이 이제 듣는 음악이 어떤 건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래서 음악 선물 보냈는데 받으셨냐고, 그래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통화를 눌렀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이제 신호가 가네요. 이제 신호가 가. 뭐 이제 안 들리죠? 이게 이제 그 자기 발신자 이 번호에서 왔다 이 소리예요. 들립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다예요. 남자만 만들고 받아서 여기다 넣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요새 이 애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거거든. 이거하고 뭐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이거하고 뭐들 강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의 모습 지금처럼 영원히, 나의 마음 지금처럼 영원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밖에 없어요. 아니
시간 국에 넘어간다, 뭐 날 버리고 가시는 뭐 상관없는 너의 모습 지금처럼 영원히, 나의 마음 지금처럼 영원히, 그거를 이제 아주 빠른 그런 세계적인 보면 그냥 그건데. 네? 텔레비 보면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아이들의 의식이 그런 세계라고. 의식이. 이게 노인들의 의식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계라는 건 의식인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보느냐. 그래서 의식하는 것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상이에요. 배터리를 빼놔야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연이라고요. 이런 게 인연. 인연이니까 이걸 깊이 이걸 관찰을 한다. 이제 오해를 한다. 마이크 들어야 들린대요. 예, 안 들려요? 네. 아, 그렇게 이게 이제 이거 공간이 좁아서 얼마든지 들릴 것 같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요. 오해 심심인연법고로,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심심인연법을 오해한다. 이 다 안 들리는 것도 다 안 들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인연. 이렇게 변화에 관심이 없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인연이거든요. 이게 억지로 관심을 갖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에 민감한 것도 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아주 오해를 한다는 거지. 알고 깨닫고 아는 거로. 그래서 연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독각이라고 그런다. 아주 중요해요. 이제 심심의, 심이 깊은 인연법을 깨달아서 아는 거로. 성독각 성하나니라. 여기서 성자는 길인데요. 길. 독각의 길을 이루나니라. 성이라는 것은 수레 아닙니까? 수레라고 그러는 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독각이 가는 길, 독각이 가는 세계를 이루나니라. 우차 상품의, 이 상품의 십선업도는, 또 상품의 십선업도가 있는데, 상품 십선업도는 이 수치가 청정하되 이래도 되고요. 청정함을 닦되, 마찬가지죠. 닦음이 청정하되, 청정한 세계를 닦되. 심광이 무량고며 그 마음의 넓음이 한량이 없는 연고며, 구족 비민고며 비민이 구족한 연고며, 자비로서 연민한 마음을 갖는 게 비민이죠. 이게 보살서부터 이제 비민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죠. 이제 성문 연각은 자기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민이 부족하고, 이제 도가 높아져야 자비심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고, 공부한다 합시고 마음이 아주 모나고 좁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여기서 말하면 심이 협열고로, 협열이라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아주 개팍하고 협열하다. 이 협열이라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예, 협열. 그 마음이 좁고 아주 약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많고, 공부하는 사람이 짜증 내면 안 되죠. 짜증 내면. 그게 왜 짜증 내느냐? 협열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짜증 내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제 보살쯤 되면 어떻게 되냐? 구족 비민고며, 비민이 구족한 연고며. 이 비라는 게 뭐예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 나누는 게 자비 아닙니까? 남은. 또 상대방의 처지를 동정하는 게 그게 민이잖아요. 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비민심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혼자만 자꾸 이제 강요하고 고집하는 건 마음이 협열한 것이고, 아이들은 뭘 보는가? 이 아이들 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어머니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며느리의 의식. 며느리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인연법을 이게 아는 거, 인연법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다 이 환경에 의해서 생겼거든요. 생각이. 그러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바라는 게 뭔가? 아이들은 미래에 얻어질 재산이 아니에요. 절대 불분명한 재산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가 내년에 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가 10년 동안 잘 있으면 마지막 이 재산을 물려주겠다. 전혀 관심 없어요. 그 10년 뭐 전에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고 또 몇 년 후에 특히 며느리 같은 사람은 그 아들하고 이혼할지 어떻게 알고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네. 그 옛날에는 네가 젊을 때 잘하면 이런 거 다 마지막에 물려준다. 그걸 믿고 그걸 따랐잖아요. 지금은 안 따른다는 얘기죠. 이혼하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헤어지기 전에, 늙기 전에 당장 오늘날 재미있게 사는 게 아이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생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잘해줄게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아요. 그건 아이들을 전혀 모르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대형 사고라든지 기계 문명이 성장하면서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걸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확실성이 없다라는 것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알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면 몇 년 후에 이게 해줄게. 그거 안 따른다는 얘기죠. 그럼 뭘 따르는가? 당장 오늘 나에게 뭐가 이익이냐? 나에게 뭐가 좋으냐? 이걸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네들의 의식이니까 그러면 되나? 그 사람이 막 가는 사람처럼 그러면 되나?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안 통해요. 그래서 오늘날 뭐가 이익이냐? 뭐가 나한테 재미가 있느냐? 그걸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그런 거를 알아야 이게 이 세상에서 좀 속을 덜 태우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 잘하면 앞으로 잘 해줄 텐데 그런 소리만 하고 자꾸 하다가는 속만 자꾸 시커멓게 타고 자꾸 왕따만 되고 사람 대우 못 받고요. 홀로 따돌림 당하는 걸 뭐라고 그랬지 전에? 혼따 된다. 혼따밖에 안 되는 거죠. 혼따. 그게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요. 또 어른들은 자꾸 집안을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집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집안 그런 거 전혀 관심 없고요. 그리고 뭐 시어머니, 시아버니 전혀 관심 없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집이란 말도 젊은 사람들은 안 쓰려고 그래요. 결혼했지. 그러니까 요즘에 이 사회 제도가요, 여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도 시집 안 갑니다. 시집 가는 날부터 여자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이 사회가 미래가 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돈 내는 거는 딱 집을 산다라고 그러면 이거 등기부에 자기 명의로 딱 됐는데 여자가 뭐 텔레비 사고 뭐 냉장고 사고 한 건 전혀 재산 등기가 안 돼 있고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헤어질 때 집은 내 집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여자가 쓴 건 하나도 표시가 없고. 누가 이런 미치는 장사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게 전부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공평하게 사회제도를 만들어줘야죠. 이거 그냥 남자들이 그냥 알면서 또 욕심스럽게 이렇게 했다가는요. 사회 망합니다. 결혼을 시집 올 사람 없어요.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추장스러우니까 빼고 애인은 필요하니까 좋다 이게. 남편은 가라 애인은 와라 이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의 의식이에요. 그럼 여자가 애 낳고 싶으면 어떠냐? 애인 만나서 애 낳으면 되고요. 그래서 미혼모라는 말은 빼고 독신모. 미혼모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쓰면 싫어해요. 미혼이 뭐냐고. 독신모. 혼자 나는 엄마 됐다. 이게 독신모거든요. 그래서 뭐 토론 같은 데 나와서 미혼모가 그러면 그거 망신당합니다. 왕따 돼요. 나는 미혼모가 아니고 독신모다. 그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애인 없으면 어떠냐? 은행에 가서 그 아버지 거 사서 애 낳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사람들은 말이지. 애는 한번 낳아보고 싶다. 인생 경험으로. 그래가지고 정자를 제공받아서 애를 낳아보니까 엄청난 경험을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효도받기 위해서 애 키운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키웠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됐다. 이게 이제 바로 오늘날 달라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각 정도만 돼도 심심의 인연법을 오해하는 거로 굉장한 거예요, 이게. 참 멋진 거예요. 심이 깊은 인연법을 깨달아서 안 거로. 아주 멋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독박성을 이루느니라. 또 이 상품의 십선업도는 청정을 수치호대 심광이 하는 거로 구족 비민고며 방편소섭고며 방편으로서 섭하는 바 있는 거며 소섭이라는 건 이끈다. 방편으로 이끌어간다. 이게 이제 방편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차례차례로 접근하는 게 방편입니다. 이거 방편이라는 말은 접근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알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만큼만.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나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연형으로 말하면 한 40년 차이가 나거든요. 뭐 한 38년 뭐 이런 차이가 나는데 나는 내 세계만 자꾸 주장하면 그 아이하고는 전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내가 이 얘기는 얼마 안 하고 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20대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엄청납니다. 그거를 손자고 누구고 배워야 됩니다. 너희들은 뭘 알고 있나?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건 안 듣고 자꾸 흘러간 당신 얘기만 하다 보면 완전히 그 보물을 앞에 놓고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의식 세계가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그네들의 세계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를 그 아이를 통해서 들어요. 야, 내가 20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런데 그게 왜냐면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공개가 됐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른들 말만 듣고 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저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아주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말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요새 애들이 왜 어른 말 안 듣나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른 말 듣기에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뭐 시키려고 할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할 것까지를 미리 안다니까요. 무슨 말 할 것까지를.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른이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시대는 아니다. 그냥 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걸 쟤네들이 알고 있고 쟤네들이 벌써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그네들을 먼저 알고 그네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하는 정에서 내가 할 만큼만 하고 물러서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자도 이제 출가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아버지가 뭐 출가하라고 그래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가하고 계를 받고 저 아버지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만나서 요새는 안 만난다고 그래요. 서로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출가해서 도 닦는 문제까지도 아버지가 자꾸 의견 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지금까지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지만 아버지 역할은 여기서 끝내시오. 도를 어떻게 닦든지 이건 내 몫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자꾸 뭐 휴대폰에 뭐 메시지 남겨서 전화 좀 하라 안 보라 그래.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내 갈 길은 이제 내가 가야 되지. 이건 그 이상 아버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이게 그네들의 의식이에요. 그걸 빨리 알아채서 그럼 내가 할 일만 하고 물러서서 그 관계가 통할 만큼만 관계를 해야지 무조건 100% 점령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안 돼요. 만날 수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냐 방편소섭이죠. 방편으로서 인도할 바. 섭이라는 거는 포섭하는 거 아닙니까? 포섭이라는 건 인도거든요. 방편으로서 인도하는 바인 연고며 이게 방편이죠. 할 일만 딱 하고 안 할 일은 물러나는 게 이게 방편이에요. 전부를 다 관여하려고 그런 욕심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판판 망합니다. 자기도 상처받고 아들, 딸하고 헤어지고 그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살이 그렇게 방편소섭이라는 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비가 있으면 방편도 있어야 된다. 자비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뭐 무지한 동정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동정은 좋지만 이건 무지하게 접근하면 방편이 없는 거거든요. 또 발생 대원고며 대원을 일으키는 연고며 발이나 생이나 다 일으킨다는 뜻이죠. 또 불사 중생고며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그래서 뭐 신세대가 자기 의식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영 버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할 만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편은 방편이로 돼 버리는 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잘못하면 내가 100%가 안 되면 영 버리려고 그러.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내 자식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감정이지 감정.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사중생고며 중생을 버리지 않는 연고며 희구 재불대지고며 재불 모든 부처님의 큰 지혜를 희구한다. 바라고 구하는 연고며 정치 보살 제지고며 보살 모든 지위를 청정하게 닦는 연고며 정수 일체 제도 고로 일체 제도라는 건 모든 육바라밀을 육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제도 모든 바라밀 공덕행이죠. 일체의 공덕행을 청정하게 닦는 고로 성 보살 광대행 하나니라 보살의 광대행을 이루나니라. 이게 보살성이죠. 이게 보살성 10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10선이라도 누가 닦느냐에 따라서 보살이 닦으면 이렇게 이루고 성문연각이 닦으면 아까처럼 이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도 역시 10선을 닦는다 이 소리예요. 우차 상상의 10선 업도는 이것은 상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품 세 번 나오고요. 상상의 10선 업도는 일체종이 청정고며 일체 지혜종자가 청정하다 이 소리죠. 일체 지혜종자가 청정한 연고며 내지 증 심력 사무액으로 부처님만이 가지는 심력과 사무액가 있는데 10가지,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게 있는데 이게요 지혜가 높아지면 상에서 벗어나고 상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상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지 않을까, 뭐가 가지 않을까. 그 온다 간다 이게 다 상이거든요. 뭐를 뺏기지 않을까, 뭐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에서 벗어나야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은 왜 못 벗어나느냐? 지혜가 부족해서 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심력과 사무에 네 가지 두려움 없는 것을 정득했다. 정득이라는 건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룬 고로 일체 불법을, 일체 모든 불법, 부처님의 법을 개득 성취하나니라. 다 성취함을 얻었나니라. 그 이제 성불하면 일체 지혜 종자가 청정해지고 심력 사무예를 이루고 일체 불법을 성취해야 그걸 여기서 성불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성취함을 얻었나니라. 이런 거로 무슨 자예요? 아자 밑에 영자가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이제 금자 금. 금. 그 영자나 금자나 뭐 점 하나 차이거든요. 예? 점 하나 차이. 영자와 점이 하나 더 많습니다. 점이야. 금에 내가 이제 등행 십선하야. 이거 부처님 얘기예요. 부처님이 내가 지금 십선을 등행해서 평등하게 다 고르게 행해가지고 응령 일체로 구족 청정케 하나니라. 응당이 일체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 하여금 구족히 청정하게 하나니라.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와 같은 방편을 보살이 당하기니라. 보살이 마땅히 이제 배워야 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바로 부처님 재불십선입니다. 재불십선. 그래서 십선은 부처님도 닦고 보살도 닦고 독각도 닦고 성문도 닦고 인천도 다 닦는다. 여기서 이제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십선을 안 닦는 분은 없다.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작하면 많고요. 여기서 오늘은 본문은 끝내죠. 예, 본문을 끝내는데 이 도 닦는다라는 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도 닦는다는 게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을 닦는 게 그게 도 닦는 거고, 또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지혜를 닦는 게 그게 도 닦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아량이 부족한 사람은 아량을 넓히는 게 그게 도 닦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럼 복이라는 건 뭐냐? 몸복, 몸이 건강하면 그게 복이고, 물복, 재물이 넉넉하면 그게 복이고, 인복, 사람을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 그게 복이고. 그래서 이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몸과 사람과 물질 세 가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라면 이제 그러면 그렇다면은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 관리해야 되고요, 몸 관리해야 되고요, 물질 관리해야 되고. 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의식주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의식주의 행복이다. 네, 물질. 그래서 이제 몸이 건강하면 또 신체를 통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 뭐니 해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사람을. 그래서 배울 때는 스승 잘 만나야 되고, 가르칠 때는 제자 잘 만나야 되고. 그 제자 잘못 만나면 평생 가르쳐도 그 자기가 가르친 그 학업을 뒤에 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제자를 통해서 전해지지,
자기가 그냥 천만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스승과 제자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거 보면 이제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있는데 의상 스님은 제자를 더 잘 만난 것 같고 원효 스님은 제자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제자 얘기가. 그러면 뭐 어째서 이름이 날리느냐? 이제 저수를 통해서. 그 의상 스님은 3천 제자가 있었다. 제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10대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화엄 10차리 되는 것도 그 제자들이 요소요소에 가서 화엄 노량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폈기 때문에 화엄 10차리 된 거예요. 화엄 10차리라는 게 화엄경의 대표적인 14차를 말하는데 거기가 의상 스님 계통이거든요. 원효 스님 계통이 아니라고요. 그럼 원효 스님 그럼 왜 이게 이름이 안 떨어졌느냐? 저수를 뒤집다 해놔가지고 엄청난 저수를 해놨거든요. 중간에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안 가르치려면 뒤집다 책을 써서 남겨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술과 교육이라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술 교수가 있고 교육 교수가 있는데요. 교육에 열을 올리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학점짜리면 이제 법대로 하면 일주일에 3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막 10시간씩 학생들하고 같이 그걸 탐독을 해서 그 한 학기에 이만한 책을 다 띄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소신과 열정,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나와서 그거 하나만은 자신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한 그 책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젊은 교수들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주로 저수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그건 교육은 별로 점수를 안 줘요. 그 전부가 다 이게 업적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점수는 이 저수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술진흥재단이라는 데 이제 가보면은 이런 인문학 계통에도요, 전부, 점수화 해가지고, 거기에 등재가 된 학회지에 논문을 실어야 그 점수가 거기에 같은 논문이라도 뭐 옛날에 하던 무슨 해감 논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수들 자체들이 만드는 교수 논문집 이런 거는 이제 그 학술진흥재단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빵점 줘요. 빵점. 점수 안 줘요. 그래서 요새 해감 논문집 없어져요. 그럼 거기 해감 논문집을 만들려면 점수를 못 받는 대신에 원고료를 논문 한 평에 한 200~300 주면 써줘요. 그 돈 받기 위해서나 쓸까? 연구 업적 평가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감 논문집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아셨어요? 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전부가 이게 인연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해감 논문집 안 만들지 않습니까? 뭐 정년 기념 논문집 뭐 이런 거 이거 점수 안 줘요. 점수를. 그래서 학술진흥재단에 등록이 됐을 때 그게 우수학회지로 등록이 돼야 뭐 한 편당 뭐 120점을 준다든지 150점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빵점 주니까 점수 못 받는데 왜 논문을 내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전부가 이렇게 돈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게 판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이요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수 교수가 다 이게 상대적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전에. 그래서 뭐 500점 받는다. 그래가지고 전체 뭐 200명이면 200명, 뭐 1000명이면 1000명 교수 중에 10등 안에 드는 사람, 10위 이내에 듣는 사람, 5위 이내에 듣는 사람을 학교 자체에서 포상도 하고 또 성과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우수교수 대열에 끼느냐.
또 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어떤 논문지 학회지에 내면 몇 점 준다.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국내 그 저명학회는 다 이제 인정하는데 국내 저명학회가 그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그게 저명학회고 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실어야 점수가 인정이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성가대는 이제 성가대대로 또 이제 그 판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대로 이제 하는데 그쪽에는 수행 점수, 교육 점수를 또 많이 줍니다. 이 수행에서 이 불교 이념이라고 그러는 게 논문만 잘 써가지고 성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얼마나 이제 기여를 했느냐, 예, 그것도 더 가산해서 주고요. 또 교육을 얼마나 이제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 특성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 판정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특성화 운영 방침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한결같이 얘기가 그거예요. 나에 대한 문제. 나에 대해서 복이 이제 점점 많아질수록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갖는데 그게 자비입니다. 별게 아니라 자비라는 게. 자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깊게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친절도 자기를 위한 친절은 그게 좀 천박한 친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절해야 살아남는다. 이건 뭐예요? 자기를 위한 친절이죠. 요새 전부 친절이 살아남기 위한 친절이 많거든요. 상업적 친절, 사업적 친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노인들이 무뚝뚝한 건요. 안 살아남을 작정하는 거예요.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요즘엔 친절해야 살아남는다. 이 친절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생활하는 방법이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다 이게요. 친절 안 하면 교육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를 이제 경영자는 아주 피부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절을 어떤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비적 친절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자기를 위한 친절이다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상대편의 그 행복과 또 상대편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친절이라면 그거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십선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제 보살이 닦는 십선하고 인천 중생이 닦는 십선하고는 다르다. 이게 뭐 별거 아니거든요. 다 그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국 우리가 불행을 느낀다. 이걸 의식상에서 보면 상에서 못 벗어난 증거라는 거예요. 상에서. 그래서 상에서 못 벗어나면 언제든지 내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시어머니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청춘을 다 보냈다. 남편을 잘못 만나서 평생 재미없이 살았다. 이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일생을 살았다. 뭐 이런 거. 이건 다 그 상에 매여 있다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했다라고 한다면 부자였기 때문에 또 불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불행한 거 많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뭐 부자도 뭐 자살도 해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된다고요. 이거 실제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한 40초라든가 1분 만에 한 사람씩 자살해요. 1분이면 하루에 몇 분이죠? 네? 1440분 하루에. 그렇지 않습니까? 1440분 아닙니까? 그러면 1440명 정도가 하루에 자살 더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초 만에 하나씩은 자살한다.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이 전부 가난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마지막에는 상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요. 그 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때문에서 벗어난다. 때문에. 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쳤다든지, 선생님 때문에 내가 뭐 무식했다든지, 예? 친구 때문에 망했다든지, 그러면 친구 아니기 때문에 또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복이고 마지막에는 지혜다 이게. 그러면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사람으로 돌아가요. 자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혜가 깊어질수록 사람으로 생각하는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것이 자비, 방편, 뭐 비민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게 별게 아니다. 그죠? 일상생활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 마음이 여유가 없느냐? 그건 지혜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유 없는 게 절대 그게 영리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지혜가 넓을수록 여유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부처님 보면 알잖아요. 부처님이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 지혜가 높으니까. 왜 지혜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상의 매임이 없다. 상의 매임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뭐 전부 이게 사람에게 자기중심적으로 집착한다든지, 또 자기중심으로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가 상에 매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매이는 현상, 상에 매이는 현상. 요즘에는 뭐 건강이 제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매이는 현상이 또 많아요. 이게 전부 상에 매이는 겁니다. 그 몸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이걸 뭘 어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깊이 해보면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아주 재미있고 아주 평화로운 게 불교 공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